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의 그 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 가운데는 그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이 어머니, 이 요게벳의 그 지혜와 그 용기 속에서 자라났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 기도 가운데 이 사무엘을 길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계승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미국의 대통령, 이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모두 기도하는 어머니 덕분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그 어머니, 그 자녀에게 성경책을 물려준 것이 이 링컨 대통령에게는 크나큰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감리교회 창시했던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이 수잔나는 무려 자녀들을 13명을 길렀어요. 이 자녀들을 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수고하며 양육했을 때 요한 웨슬레 같은 그런 영적 거목, 정말 영적 부흥을 일으킨 큰 하나님의 주의 종을 기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려고 수고했던 이런 어머니, 이런 어머니들의 수고가 정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어머니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리고 늘 감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정말 참된 효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참된 효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서 이 부모 공경은 어떤 단순한 예절이나 문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 사랑의 법이에요.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법이 자녀들에게 짐을 쥐어주는 그런 너무나 힘든 그런 부담을 주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기 위한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부모 공경하라는 법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은 다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 이삭은 참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죽을 각오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효자 이삭을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주셨고 그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나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거무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연로하신 그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 초청해서 잘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효도하는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12지파 가운데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효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였지만 이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자신이 친히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제자 요한에게 잘 모실 것을 부탁하는 이 효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는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효도하는 교회, 효도하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4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가 있고, 둘째는 복음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이 셋째는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준 스승으로서의 부모가 있고, 넷째는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이 국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부류의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어떻게 하는 효도가 정말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실 때 정말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했던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마음으로 효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4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또 이모가 있었습니다.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4 여자분들은 다 주님을 사랑했고 그 주님의 고통을 당하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정말 가장 큰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어요? 육신의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무례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면 이런 싸가지가 있나 이렇게 하거나 상당히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참 이렇게 느낌이 그렇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범죄했어요? 뱀, 사탄이 선악과를 먹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탄, 뱀을 불러서 저주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때 이 여자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휘나이라고 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뱀, 곧 사탄의 권세를 꺾을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요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휘나이, 이 단어는 바로 육신의 이 아들이 아니고 육신의 아들을 넘어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자여라고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는 두 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그랬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이때 이 여자여는 바로 이 휘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육신의 아들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여자여 보소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건 뭐냐면 바로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는 물을 포도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신 거예요. 그때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할 때에 이 여자여라고 하는 휘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구원자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는 마음이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잉태할 때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남자와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부르는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바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이름까지 짓게 해주셨어요. 이름까지 주신 거.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자기가 인간적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할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분명한 인간이었고 마리아는 죄인인 여자였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자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머니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그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끝까지 부모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세요. 그 고통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시에 찔리기만 해도 이 통증 때문에 다른 생각할 것이 없은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픈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안타까워하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정말 육신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한 도리를 다하신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는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 육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한을 선택하셨을까? 육신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동생들은 사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를 받고 다 그들이 예수 믿고 이제 순교자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죠. 또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성령 받고 순교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지금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순교했지만 이 요한만은 90세가 넘도록 살게 했습니다. 왜요?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철학이 아니에요. 효도는 사상이 아닙니다. 효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드려야 될 도리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의 부모는 반드시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을 명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고 그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효자였어요. 난중일기를 보면 전쟁 중에도 병든 어머니를 찾아가서 눈물로 위로했다고 기록됩니다. 백발이 부수수한 채 나를 보고 일어나 앉으시는데 기력이 쇠하여 며칠을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병든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흐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나라 일을 하니까, 내가 사업을 하니까, 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니까 바쁜 그런 일상 때문에 부모 섬기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를 끝까지 공경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시다면 가장 큰 효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부모님 천국 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 없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영혼을 외면하는 그런 일은 불효 중의 불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쁘다는 핑계, 또 내가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환경 때문에 부모를 끝까지 모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효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 이 부모님을 육신적으로도 잘 공경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심으로 효도하셨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밥 드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항상 순종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할 때,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녀가 잘못되겠습니까?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좀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그러겠어요. 예? 십자가를 지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너무 힘드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순종을 넘어선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셨으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고 아주 그냥 진짜 이가 갈릴 정도로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정말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나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 먼저도 지난번에 이렇게 TD에 참석했던 그런 그 자매가 있는데 너무 왜 용서를 해야 돼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런 분들 계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야, 그 부모를 용서해야, 그 부모를 정말 축복해야, 바로 부모 공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이게 성경인데 어떡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복종을 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우면 억지로라도 복종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용서하셔야 돼. 그리고 너무 섭섭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워도 그거 다 푸셔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래도 부모 공경해야 돼.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사랑을 부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 공경하는 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가정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만약 그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십자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